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7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전반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림신앙이란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초림,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을 더 쉽고 은혜롭게 견디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면 지금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다 사라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마귀도 주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더 쉽게 견디며 살아갑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전체를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언급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맥상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부한 자들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길이 참으라. 참다라는 번역보다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인내하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참다는 것은 이 억누르고 견디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을 잘 무조건 참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하라, 즉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잘 견디어내라라는 의미가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그 억울한 문제들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욥처럼 인내하며 살아가라. 주께서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다 아시니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를 다 보고 계시니 주께서 다시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안 삼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잘 알게 됩니다. 법이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권력 가진 사람들 큰 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무마됩니다. 법망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고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최종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익히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비유가 갑자기 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니 그것에 관해 우리가 할 일은 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한 비유일까? 이 땅의 악함들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바로 잡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인내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표현 원문을 보면 세우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전하는 단어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라는 의미를 전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의 재림이 멀지 않고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금방 오시니 오셔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니 억울한 마음 주께 맡기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현실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의함이 판을 치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낙담도 되고 절망의 마음,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이나 문제만 생각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의 현실이나 문제에서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흔들리던 마음 사라지고 견고한 평안, 우리 마음이 굳건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이 땅의 현실을 이미 다 아시고 주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의 문제들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과 그 현실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구절 보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형제들이 서로 원망했던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보며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엇갈렸을 수 있습니다. 금방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빨리 오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의견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더라도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주님 오신다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가족은 누가 부양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즉 현실과 이 신앙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생기는 의견 충돌로 서로 원망하는 말들, 불평의 말들이 오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이 서로 원망했던 다른 이유가 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이 때문에 오고 갔을 원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냐. 반면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부한 이들이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께서 주신 부인데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런 원망들이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다른 원망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이들과 섬기지 않는 이들 사이의 원망이겠죠. 어떤 이들은 생계까지 뒤로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인데, 어떤 이들은 주의 교회나 복음은 뒷전이고 돈 벌겠다는 것에 전념할 때 이 두 그룹 사이의 충돌과 원망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니, 주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니 서로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은 이 땅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고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곧 속히 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림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 인내하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재림 신앙을 소유하기 힘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